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란 어떤 그런 기치 아래 바깥에서는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할 것이고, 또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한자리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화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나아가서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된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지체들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또 자연 환경에까지 확장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누리게 되는 샬롬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기를, 천국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면 마땅히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내적인 소망이 될 터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상교회로서 정말 그런 천국의 모습을, 그런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묻는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쉽게 긍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도 또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하고 잘 무너지게 되는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 한계를 도무지 잘하고 성숙하는 것 같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땅의 지상교회의 역사 속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의 생활을 아름답게 구현한 교회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졌던, 세상의 권세를 장악했던 중세의 강력한 교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갓 태어난 심히 연약하고 작았던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생활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우리랑 너무 좀 동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그랬을까? 너무 극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좀 과장한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이기적인 내 마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마음을 품어서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꺼내어서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 참 사랑의 나눔이 가능했던 것인가? 심히 연약하고 사방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외에는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를 회복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신분적인 것이지 실체의 변화가 온전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의는 스스로 자기의 것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내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의를 전가해 주신 것뿐입니다. 덧입힘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의에 대한 소원을 품는 새 사람이 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된 신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필요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은 평화를, 샬롬을 추구해 왔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 왔어요. 그러나 인간이 실현하는, 인간이 성취하는 평화는 언제나 매우 짧았습니다. 그 이루는 방식도 매우 모순되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는 자신이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인간의 도덕성, 지식, 기술, 어떤 제도의 발전 등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이상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는 언제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입증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사회 이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완전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일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념이 실현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만인이 평등하니 만인이 다 똑같은 소유를 가져야 된다는 원리를 적용시킨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런 온전한 사랑의 나눔이 결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절대적인 평등 분배와 그런 강제적인 분배와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은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권력이 개인의 소유를 몰수해서 그것을 재분배하는 일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사랑과 공동체 의식에 근거한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내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소유를 판단되는 것이 아니죠. 자본주의가 천박해지면 부의 축적 정도로 사람을 계급화하고 차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공산주의는 계급을 철폐하고 부의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도 역시 소유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근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곧 예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상상할 수 없이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어느 곳에서 시도하거나 혹은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제로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정한 유기체로서 한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교제와 나눔은 완전히 자발적이고 지체의 일은 곧 나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형제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즐겁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실제로 믿었고 그렇게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런 가정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실천해 nem으로써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기까지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은, 완전한 샬롬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천국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도덕윤리적으로 세상에 많은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평화에 대한 소망은 여전히 오직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그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무너뜨렸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민서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사람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본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뜨려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잃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그 공허함을 어디서 채우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어떤 다른 소유를 얻어서 채우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끝도 없이 그 탐욕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열심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고 다투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에서 인간들이 평강을 원하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부대끼면 부대낄수록 더욱더 인간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이기적인 욕망, 그 태초로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깨어진 그 내면에 깨어진 인간의 형상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만 가능한 그 평화를 위하는 일에서 결단코 합의점을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데 있는 것인데, 세상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도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또다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거기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 평화가, 그 샬롬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인가? 물론 초대교회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울 수 있었던 모습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도 구현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오늘 우리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천국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앞서도 말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맨 끝에 있는 힘쓰니라 라고 하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에 오로지 힘쓰다, 전념하다, 끊임없이 그 일을 지속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는 이 단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전부에 대해서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한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기도에만 힘쓴다라고 읽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앞에 열거된 모든 것에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가 잘 꿰어져야 그 다음 수순도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서상 무엇이 가장 앞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첫 번째가 됩니다. 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경험할 때야 비로소 복음으로 말미암는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며 한 가족이라는 서로에 대한 인식으로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로서 성찬을 나누고 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받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잘 아는 바일 텐데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잖아요.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구약이 말씀하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줬을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고난받을 종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린 근원적인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온 평화가, 지금 우리가 실체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 샬롬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힘이었느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평등과 교회 안에서의 평등 인식이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은혜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 쏟아 우리를 위한 대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와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조금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너와 나를 하나 되게, 이전에는 전혀 관계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다름을 불협화음인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 실제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실제적인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곧 우리 각 사람 안에 동일하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 성령이 동일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평화를 구하는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오직 교회에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세상 가운데 인간 속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평화를 구체적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부대끼고 상처 입히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연합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 담장을 넘어 이웃과 지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을 펼칠 수 있도록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도는 항상 실패해 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반면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는 무능력하다고 선포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회복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스스로 우리 안에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 진정한 하나됨의 화평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평안교회로서 평안을 정말로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먼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 첫 번째 단추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음을 온전히 알고 복음을 통과하여서 복음을 살아낼 때에 구체적인 실제로서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하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어둠과 짝하여서 죄짓기에 거침이 없었으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고 의를 도모하는 새로운 삶의 소원을 갖는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평화가 없는 마음은 갈등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삶을 위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욕심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됨과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또 평화의 도구로 삼으사 평화의 복음을 확장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날마다 우리로 분열하고 다투게 만드는 그 이기적인 육체의 욕망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평안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